옛날 옛적 거제도는 아름다운 경관과 풍요로운 바다로 인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바람신 가랑이 살고 있었는데, 가랑은 그날그날의 바람을 조절하여 섬의 날씨와 해양 상태를 다스렸습니다. 거제도의 주민들은 가랑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에게 좋은 바람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만 빠져들고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이란 자연스럽게 부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가랑의 존재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 날 거제도에 끔찍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다에서는 거친 파도가 일어났고 하늘은 번개와 천둥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몸을 숨겼고 마을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풍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모여 사태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원로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가랑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를 표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네. 어쩌면 가랑이 우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람신 가랑을 떠올렸고 그동안 잊고 지낸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섬의 중앙에 위치한 높은 언덕으로 모여 옛 전통을 되살려 가랑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성스럽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음식을 마련하고 노래와 춤을 준비하여 가랑에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하늘은 구름이 덮치며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차 잔잔해졌고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로들은 다시 가랑에게 감사히 노래를 부르며 이번 폭풍을 기운 삼아 자연을 존중할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제도의 주민들은 매년 가랑에게 바치는 제사를 빠짐없이 지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랑이를 그들 곁에서 좋은 바람을 불러준다고 믿으며 매일매일 고마운 마음으로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과 가랑 그리고 자연은 그렇게 오래도록 평화롭게 함께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충청남도 논산의 작은 마을에는 묘령 여신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고 한다. 묘령 여신은 태양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마다 사라지고 새벽에 다시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그녀의 소문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을의 주민들은 여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매년 특별한 제사를 지냈다. 그 제사는 마을의 외진 곳에 자리 잡은 돌탑에서 진행되었다. 돌탑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오랜 세월을 간직하고 있었다. 매년 제사가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돌아가며 자발적으로 해당 의식을 준비했다. 어른들은 날이 밝기 전에 돌탑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숲으로 들어가 향긋한 약초를 모았다. 사람들은 모은 약초로 특유의 향기를 가진 향을 피워 올렸고 그 연기는 묘령 여신에게 참된 헌신의 신호로 전해졌다. 그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주민들은 논밭이 갈라지 구강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며 깊은 걱정에 빠졌다. 어린 아이들은 물을 찾기 위해 먼 곳으로 가야 했고 어른들은 가뭄이 끝나길 간절히 기도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느 해보다도 더 큰 축복을 기원하며 정성을 다해 묘령 여신을 모시는 제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제사 전날 밤 한 젊은 농부가 꿈에서 묘령 여신을 직접 만나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농부에게 그 해의 제사에는 돌탑 위에 특별한 돌을 올리라고 속삭였다. 젊은 농부는 잠에서 깨어나 혼란스러웠으나 어떻게든 여신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새벽녘에 홀로 돌탑으로 향했다. 마침내 돌탑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특별한 돌을 찾기를 바랐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젊은 농부의 시선을 끌었다. 빛을 따라간 농부는 놀랍도록 반짝이는 하얀 돌을 발견했다. 더디지만 침착하게 돌을 들고 다시 돌아온 그는 그것을 돌탑 꼭대기에 올렸다. 그 후로 밤새도록 돌탑이 은은한 빛으로 빛났다고 전해진다. 다음날 아침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나자 놀랍게도 하늘이 한없이 맑아지고 비구름이 촉촉한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나 곧 풍성한 수확을 맞이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묘령 여신이 자신들의 진심을 받아들였다고 믿었다. 그 후로 논산 마을에서는 묘령 여신에 대한 경의의 진정성을 기리고자 매년 돌탑에 특별한 돌을 올리는 전통을 이어왔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수많은 신도들이 이곳을 찾아와 소원을 비는 명소가 되었다. 그리하여 논산의 묘령 여신과 돌탑 전설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깊게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양구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자연의 요새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양구 사람들은 산과 함께 살아가며 산에서 짐승을 잡아 생활의 터전을 삼았다. 그 중에서도 마을의 최고 사냥꾼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이서림이었다. 이서림은 젊은 시절부터 마을의 산천을 누비며 사냥 실력을 일취월장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서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냥을 나갔다. 산에서 기묘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아침 일찍 떠난 이서림은 날이 저물 때까지 사냥감 하나 건지지 못하고 시무룩해져 있었다. 사냥감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던 그날은 마치 산이 모든 생명체를 숨겨버린 듯 보여했다. 허탈한 마음을 안고 산을 내려오던 중
이서림은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험난한 산길을 발견하게 된다.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길을 따라가 보았고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신비한 숲속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 숲 한가운데에는 나무들이 사방으로 엉켜있는 작은 빈터가 있었고 빈터의 중심에는 오래되고 큰 바위가 서 있었다. 바위의 옆면에는 산신의 바위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순간 이서림의 머릿속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었던 오랜 전설이 떠올랐다. 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산신령이 머무는 곳으로 아주 드물게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이서림이 바위를 유심히 살피고 있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며 주변의 나뭇잎들이 마치 춤을 추듯이 엉켜 올랐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대한 형상을 가진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신령은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으나 눈빛만큼은 자애로웠다. 산신령은 이서림에게 그동안 의노력과 인내를 축복받았으며 앞으로의 사냥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말했다. 산신령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이서림에게 오묘한 예감이 담긴 목걸이를 건넸다. 목걸이는 산삼의 열매로 만들어진 그 생명력이 넘치는 듯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산신령은 이 목걸이가 앞으로 힘든 사냥에서도 이서림을 수호해줄 것이라 설명했다. 이서림은 그날 이후로 사냥에서 더욱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산신령의 목걸이 덕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곤 했다. 이서림은 마을 전체의 존경을 받으며 그의 후손들 또한 마을 최고의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양구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산신령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새기게 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 지역에는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늘 외로움에 시달리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여우는 홀로 있는 시간에 인간의 모습을 공부하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마음을 먹고 한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축제날 여우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되었고 여우는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우가 가장 즐거워하던 순간은 강가에서 열린 연 날리기 대회였습니다. 푸른 하늘에 펄럭이는 연들을 보면서 여우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불안한 마음 한편에 큰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사람들과의 인연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운명이 얄궂게도 그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청년이 여우의 변신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여우의 이야기는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여우를 두려워하며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우를 피하자 여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한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떠날 수 없었던 여우는 깊은 산속의 연못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연못은 여우가 자신의 쓸쓸함을 달래던 곳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우의 신비한 기운이 연못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의 존재를 잊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우에 대한 두려움 대신 연못이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우 연못은 고창 지역의 신성한 성지로 풍요와 보호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여우의 이야기를 전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우 연못은 더욱 신성시되었고 고창의 독특한 민속신앙으로 남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설은 연못을 찾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동물의 인연과 신비로운 자연의 조화를 증언하고 있으며 고창의 문화와 자연을 오랫동안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자연의 깊은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북도 정평군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다. 이 전설은 불신바위라는 특별한 바위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증평의 한 마을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이 바위는 처음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주민들은 이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고 불신바위라 불렀으며 무엇보다 특별한 기도의 장소로 여겨왔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큰 홍수가 발생했다. 항상 물난리를 겪던 마을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꿈에서 매우 밝고 강력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했고 노인은 그 빛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큰 바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바위의 빛은 마을을 비추며 점점 더 밝아졌고 대조적으로 하늘의 먹구름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적처럼 홍수가 멈추었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신성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불신 바우라 부르며 바위가 그들의 신앙심을 강화시켜 주는 존재라고 믿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매년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바위 앞에 서면 위대한 영적인 힘이 느껴진다고 믿었으며 많은 이들이 갈망하며 이곳에서 소원을 빌곤 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다. 상인들이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종종 전해졌다. 증평의 돌심바위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로는 어느 해에 외지의 도적들이 이 마을에 침입했을 때 발생한 일이 있다. 도적들은 마을을 약탈하던 중 이 바위의 전설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전리품을 더 챙기기 위해 바위를 움직이를 시도했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위가 더 크게 빛나면서 도적들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에 압도되었다. 결국 도적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으며 그 후 마을에는 더 이상 도적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돌심 바위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위를 둘러싼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축제 기간 동안 음식을 나누고 전통, 춤과 노래로 마을 사람들의 결속을 다졌으며 외부 사람들도 이 지역에 방문하여 전통 문화 체험을 즐겼다. 돌심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믿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신비롭고도 중요한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